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일 날 우리 나눴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몇 번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을 지금 이게 쭉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어떤 복일까? 여러분 어떤 복이겠습니까? 자녀의 복. 자녀의 복. 우리가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도 있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죠? 가장 큰 복. 당연히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고구마 이렇게 캘 때 그냥 고구마 한 줄기 계속 들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그냥 한 번에 모든 복을 다 받는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 마음에 영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마귀의 자녀. 예. 근데 실제 보면은 마귀의 자녀가 훨씬 많습니다. 마귀의 자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거의 세상에 요즘 그 청소년들이 그 예수님 믿는 그 프로테지가 통계가 나왔는데 3%, 4%가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3%, 4%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100명을 만나면은 한 3명, 4명 예수 믿는 거예요. 3명. 우리나라가 어느덧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귀의 자녀예요. 거의 마귀의 자녀. 지난달에 4월달에 그 미국 보스턴에서 그 사탄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탄교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사탄교에서 사탄 사원교회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주 웃겨요. 이단들도 이렇게 있다가 또 안 맞으면 확 나와요. 나와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요. 새끼칩니다. 그러듯이 사탄교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바르게 믿어보자 해가지고 또 사탄 사원교회를 만들었어요. 지난달에 4월달에 보스턴에서 아주 지금까지 했던 그 집회보다도 가장 큰 사탄 집회를 거행했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초비상에 걸렸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영상이 올라온 거를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마귀복장을 하고 나오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막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찍고 또 한 개 찍고 찢어서 막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근데 그런 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까요? 아, 예. 우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번의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그 동성애 축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예, 서울시청에서 그 동성애 축제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하죠. 원래 올해도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릴 뻔했어요. 열릴 뻔했습니다. 6월달, 7월달에 열릴 뻔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우리 기독교에서 그 같은 날에 장소 사용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과 청소년들 희망 집회, 희망 그 음악 집회를 신청을 넣었는데 같은 날짜에 이제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그 이제 시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했어요. 똑같은 날에 들어왔으니까 동성애 축제에 허락할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에서 된 청년, 청소년 희망 집회 여기에 허락을 낼 거예요. 그래 이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동성애 축제를 취소하고 불허하고 기독교 찬양 집회를 허락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막 얼마나 지금 막 난리에 난리. 자기들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됐고 올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 양심 있는 그런 시민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면 막 여기를 내주죠. 동성애. 요즘은 막 성소수자들 조금만 무시하고 그런가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서울시의 그 위원들이 참 양심적인 거죠. 이 공개적으로 하는 이 행사에 무엇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한국의 가정사에 유익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엎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그 서울시청에서 이 기독교에서 진행하는 희망 찬양 집회가 거행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그 동성애 집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갈까? 또 이태원에서 우리가 그 할로윈 축제를 했잖아요. 할로윈 축제할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는데 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뭐 공식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데도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그냥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죠? 자꾸 그런 데를 가고 싶어요. 동성애 축제, 할로윈 축제, 무슨 사원교회 무슨 컨퍼런스 이런 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끌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드리는 데 끌려요. 예배드리는 데. 기도하는 데 끌리고, 말씀 보는 데 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끌리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끌리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왜? 소속이 다르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어둠의 많은 세상에 그
세상에 많은 문화, 향락 이런 데 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데 끌리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 권세는 그 영어 성경에는 파워 이렇게 되죠. 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파워.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다. 파워가 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싹 가면은 다 길도 예비해주고 그러잖아요. 파워.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자연 만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지위가 어느 정도일까? 이 세상에 물론 가장 첫 번째 권위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가장 첫 번째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두 번째 권위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녀. 예. 두 번째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열 2위. 서열 2위가. 근데 서열 3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천사. 예, 서열 3위는 천사. 우리 권사님이 다 말씀하신 서열 3위가 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천사보다도 지위가 높아요. 예, 천사는 하나님의 종. 예,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종. 이 수발듣는 종이에요.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자녀하고 종하고는 다르잖아요. 천사가 뭐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능력도 있고 천사가 그런 것 같아도 지위가 우리 밑에입니다. 밑에.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 위예요. 위. 그 세 번째가 천사. 세 번째. 그 네 번째가 누굴 것 같습니까? 사탄. 예, 네 번째가 사탄. 우리 권사님이 답을 보고 오셨나? 척척척척. 예. 그 다음에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가 귀신. 그 다음이 누구냐, 그 다음이. 그 다음에 귀신이 졸개들이죠, 귀신. 그 다음 밑에가 누구예요? 그 다음 밑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요, 귀신 밑에. 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밑에가 이제 동물과 이 자연 동식물이 그 밑에예요. 이게 바로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권위의 순서입니다. 권위의 순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다음 두 번째에 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거지요? 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권위자.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가 천사.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 마귀의 밑에인 귀신들. 그 귀신들 밑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요. 마음대로 왜? 서열이 그 밑에거든요. 군대 조직의 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아주 이 체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체계가. 우리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 질서가 없는 것 같죠. 이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세상보다도 더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나는 비행기 보세요.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비행기 가는 길이 다 있잖아요. 비행기 가는 길이 다 있어요. 그죠? 요거 길을 잘못 가가지고 하면 충돌 사고 나거든요. 비행기 중.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도 보면은 바다에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다 있어요.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그 항로를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갑자기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그냥 파손되는 거거든요. 이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체계와 질서가 아주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열 2위, 우리의 지혜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밑에 천사가 있어요. 우리 밑에 마귀가 있고 우리 밑에 귀신이 있고 그죠? 이만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만한 권세를.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어깨를 쫙 펴야 됩니다. 어깨를 쫙 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부엌에 보면 가끔 지가 다니거든. 지가 다니. 옛날 건물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부엌 들어가다가 갑자기 지가 막 후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부엌에 들어가는 건 겁내. 그렇게 이 곤충이나 이런 거를 무서워해요. 그 집사님. 우리 아내도 막 몇 번 놀래고 그러거든요. 막 지금.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당신 보면 지가 놀랄 텐데 왜 당신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느냐. 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지 않느냐. 지가 놀래서 후다다닥 도망가잖아요. 지가 얼마나 빠른지, 동작이 빠른지. 막 지가 후다닥. 이 마귀는 우리 밑에입니다. 밑에 서열이. 그러니까는 우리를 보면 누가 겁내겠습니까? 누가 겁내겠어요? 우리가 계급이 더 높은데,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 군대에서, 저도 이제 포병 갔다 왔죠. 갑자기 막, 대대장, 소대장, 장교들,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거든요. 막 특히 보추 쏘다가, 그가 그냥 지휘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요, 굉장히 당황돼요. 혹시 내가 보추 잘못 쓴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보면 마귀가 놀랍니다.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보면 놀래요. 귀신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아멘. 왜 피하겠습니까? 왜 피해? 마귀가 왜 피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이 지혜가 높은 존재인데요. 그죠? 마귀가 얼마나 지혜가 높아요. 왜 피하겠어요? 왜 피하겠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면 왜 피하겠느냐? 딱 판단해보면, 이건 내가 대두면은 뼈다구도 못 차리겠구나. 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무기가 없는 병사는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소총을 주잖아요. 개인화기. 그럼 제대할 때까지 그걸 잘 간수해야 돼요. 잔악개나 소총. 일 끝나면 또 깨끗하게 닦고. 그거 잃어버리면 영창 가거든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줬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걱정을 주면 걱정하고, 불안을 주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무기를 쓰면은 마귀는 이 말씀 그대로 피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무기를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무기를. 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올라다가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들어올라다가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다가도 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원망 불평이 막 찾아와요. 짜증이 찾아와.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찾아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원망 불평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많이 사용을 하질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불안하다?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이 짜증나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마음이 막 심란하다? 막 계속 심란. 그 감정과 그 마음을 그냥 계속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하게, 두렵게, 짜증나고, 막,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보세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 하와가, 뱀이 찾아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뱀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뱀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으면 승리할 텐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말 안 하죠, 성경에. 아니,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뱀이 사탄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유혹.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 했어요? 괜히 이 하와를 지금 유혹하려고 말을 한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와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승리하거든요. 사탄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말대답을 하잖아요. 말대답. 그때부터 말을 섞어. 말을 주고받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하와가 한마디 하니까 또 뱀이 한마디고 한마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섞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자꾸 말을 섞냐면요. 마귀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불안초죠. 불안초도 찾아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끝나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할까?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곱씹고 생각 속에서 마귀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생각 속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내가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승질이 날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못돼 쳐먹었어. 막 이러면 손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생각이 막 와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 말을 자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냥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와처럼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마귀가 우리 속에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면은 그냥 빨리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주 초전박사.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빨리 할수록. 우리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생각이 박힙니다. 박혀. 마음에 박히고 이 생각에 박혀. 좋지 않은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제가 요즘 생활하면서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 죽을 좀 계속 먹었거든요. 죽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죽을 이제 끓이기 시작했어요. 호박죽을 계속 먹었었는데 뭐 사다도 먹고 그러다가 매번 사다 먹으니까 번거스럽고 또 그것도 또 죽도 비싸더라고요. 죽이 비싸요. 의외로 백반 먹는 것만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죽을 끓여 먹어보자. 그래서 호박을 사다 이제 끓였어요. 호박.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해줬는데 그 뭐 호박 껍질 벗기는 것도 힘들고 또 매번 그거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배워서 내가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배워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호박 금방 하는 줄 알았더니 호박이 이 늙은 호박 사다가 해보니까 껍데기 벗기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껍데기 벗기는데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내가 벗기려고 그래도 막 힘을 이빨 줘가지고 막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호박을 껍데기를 쉽게 벗을까? 막 연구,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렌즈에다가 상분 돌리래요. 렌즈에다 상분. 그 다음에 또 열어서 뒤집어가지고 한 번 또 돌리래요. 그러면 막 술술 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죠. 그때 그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연구가 막 들어갔어요.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호박죽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일까? 막 잘 끓이고. 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노하우가. 그래서 호박죽을 제가 터득했어요. 호박죽을 터득했어요. 호박죽 뭐 저희 집사람보다, 믿거나 말거나 더 잘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팥죽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팥죽을 이제 하려고 그 연구를 또 많이 해봤어요. 그때 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팥죽을 하나 샀거든요. 끓이려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생각이 자꾸 죽 끓이는데 자꾸 이게 자꾸 꽂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 생각. 죽 생각. 자나깨나 이 죽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일까? 어떻게 잘 끓일까? 막 죽 생각. 죽에 막 자꾸 마음이 이렇게, 이게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성경 좀 봐야지. 그래도 자꾸 죽 생각이 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죽 생각이 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죽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죽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요런 걸 통해서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막 생각과 마음이 거기 집착하니까 다른 것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에 자꾸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한 가지에 몰두가 되고 다른 거를 못하게 한 가지에 집착하고 한 가지 그거 안 하면 막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게 제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닫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집착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에 잡히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죽은 끓이지만은 이제 집착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컨트롤하면서 끓여요. 내가 죽을 제압하고 끓여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는 큰 차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막 마음이 잡히고,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중독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중독이거든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알코올 중독, 뭐 술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러면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고 그걸 해야 되고 다른 거 못하고 거기에 집착해야 좀 직성이 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둑하는 사람은 막 맨날 바둑만도 바둑고 술 마시는 사람은 맨날 술 마시고 그 술은 그런다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당히 마시면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마셔요. 술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한두 시간 하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또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또 조금 쉬는 시간이니까 한 30분 또 게임하고 그러면 또 이제 공부하고 다른 일. 이게 컨트롤이 되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중독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 운동하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들은 막 낮이고 밤이고 운동을 해야 돼. 낮이고 밤이고. 쇼핑 중독 있는 사람은 막 계속 쇼핑해요. 물건 뜯어보지도 않는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느냐, 컨트롤이 되지 않느냐. 내가 조절이 되느냐, 조절이 안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죽 끓이는 거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자꾸 죽 생각만 나고 이거 안 되겠다. 그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분별이 돼.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이 자꾸 꽂히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건전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돌아보고 저 일도 살피고 우리가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잖아요. 한 가지 일에 그냥 막 낚시 가는 사람 맨날 구적이 낚시만 다니고 막 애들 돌보지도 않고 집안 살피지도 않고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막 생각지 않고 맨날 짐 싸들고 막 낚시 가가지고 이틀 3일 막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는 뒤에 보면 항상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게 해서 자녀를 망가뜨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속에 마귀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성공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보세요.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나약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3번만 크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3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면서 하루를 출발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악한 영들이 자기가 건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자꾸 달라붙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서열 밑에 서열이거든요. 감히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내일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큰 은혜, 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고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아버지 선포하고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요. 걱정 염려로 불안 초전으로 아버지 두려움으로 원망 불평으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곳에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당당함으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천한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악한 원수마귀를 향하여 아버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